자, 오늘은 골리앗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리앗이 뭐라 했죠? 우리 안에 반쪽은 다윗이고 반쪽은 골리앗이라 골리앗.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다시 뭐라 했죠? 내 안에서 추방자, 망명자, 쫓아내야 될 자, 하나님이 나를 거만하게 만든 존재,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아주 얼마나 거대가 큰지 하나님이 거만하게 만드는 존재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거만하게 가지고 나를 추방하고 쫓아내야 되는 이런 아주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골리앗, 포로, 추방자로 했죠. 이걸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했는가. 성경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골백 번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여기저기 전부 다 흩어놓고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6자는 뭘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때까지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지 않은 그런 상태, 무지한 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 이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직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요? 끌고 다니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 하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로 끌고 다니면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다듬어가지고 나를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왜? 벌써 창세기부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지 마라, 뭐가 된다. 이렇게 실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늘과 땅이 있고 좌와 우,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전부 다 쪼개고 나면은 다시 합쳐야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이것이 한 군데만 설명하면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파신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여기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골백 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고 나면은 신건종이요 까먹어 귀시로 그냥 눈만 읽고 입으로만 소리해서 읽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얘기지?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서 왜 써놨지? 아주 그걸 가지고 내가 탐독하는 마음으로 정독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봐야만이 이것이 여기서는 나한테 이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구나 하는 것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성경은 전부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성경을 쳐놓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한테 하는 말씀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싶다. 어제까지 내가 뭐 했죠? 어제 설마다 뭘 꺼내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3년이 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네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는 일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어제 지난번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0절도 뭐라고 하죠?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다르고 너희를 청구했다고 그러죠. 아니 시몬이 뭐죠? 왜 한 번 얘기하면 또 반복해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다르고 너희를 청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미칠
사단의 괴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경고하실 말씀을 누구에게? 대표로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성격이 특별해요. 아주 불같은 성격이에요. 성격도 개똥 같아요. 흥분을 잘해. 특별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대표권자를 두고 지금 베드로를 선정해가지고 그거 했단 말이죠. 그들을 청구해가지고 밀가루도 다루고 그들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 들은 것을 보여주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전부 다 까불듬다 해가지고 이걸 구별한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논쟁의 질 아마 열을 올렸겠죠. 하나님, 내가 성격은 급한데 나는 하나님이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까불려죠. 그런데 실제 잘 보고 나면요,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육적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마지막에 뭐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뭘 끝나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은 끝나요. 그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3절 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 뭘로 돌아와요?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 베드로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란 말이죠. 우리는 똑같아. 우리가 지금 뭐 내가 잘난 척 아무리 해봐야 소없다는 거죠. 내가 성령 받고 나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 선수 베드로야. 근데 지금 골리앗한테 여기 누가 있다고요? 대표 선수 다윗이 있고 골리앗이 골리앗. 참다 골리앗을 이처럼 내 안에다가 자꾸 드러내려고 한 건 뭐죠?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나를 추방하기 위해서 자꾸 골리앗 좀 하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 말을 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쏘가지에 무슨 색으로 아무도 몰라요. 입 딱 깨물어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속이 확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 얼굴 표정도 없어. 속으로는 끙끙 앓아. 밤새고 앓아. 근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이 사람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까지 확 드러나는데 안 드러내. 쏘가지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뭐야? 마귀는 우리를 밀가루도 다르고 우리를 청구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에스겔 22장 2절, 6절로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에스겔 22장이요? 에스겔 22장 6절로 12절에 내 가운데 몇 번? 10번. 이야, 이거 보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왜 지금 다윗과 골리앗 설명을 하면서 또 에스겔서는 이렇게 우리 쏘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속이 못하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뭐, 내 가운데 몇 번 나와요? 10번 강조, 10번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 어디 있다고요? 내 가운데. 뭐 하냐고?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 이거 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하였다니요. 딴 사람들이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내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전부 다 어디서? 내 가운데서 했는데 우리는 너는 뭐냐 나도 몰라 아무리 부르니까 다 이건 남의 얘기고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들이 전부 우리 속에 있는 성질들, 우리를 육적인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남들에게 있고 나한테 없는 줄 알아.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전부 다 해한다는 거죠. 8절을 보니까 너는 나의 선물들을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대. 아이고 뭐야 선물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또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부 다 뭐가 있다면 내 우들이죠. 내 안에
각각 선물을 만들어 놓고 점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까지 뭐야? 재단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기구들, 그 선물들을 점점 업신여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완벽하게 라헬과 레아 두 기둥으로 서야 되는데 기둥이 어딨어? 보아스와 야긴으로 서야 되는데 기둥이 안 서. 젓가락이 쓰러져 버려. 성전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죠? 안식일도 무시하고 전부 다 거룩한 길도 다 무너지고 이런 상태가 있단 말이죠. 구절을 보니까 뭐예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던 자고 뭘 붙여 또? 이간이라 이간질. 서로 이간을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내 가운데 뭐죠?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을 때. 내 가운데 뭐죠? 음란한 자도 있대. 지금 내 가운데 몇 번 나왔어요? 지금 몇 번 나왔어? 내 가운데 하면 자세히 봐요. 2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10번 나와 10번 내 가운데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는 거죠. 전부 다 밖에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것도 어디서? 내 가운데. 그들은 방백들에게 사람을 무고함으로 그들에게 대하여 노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사사로운 대화 가운데 나온 말을 폭로해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하고 서로 물고 뜯으며 거짓해가지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불쾌한 말을 함으로 해서 형제 사이에 불화를 뿌리는 자들도 전부 다 그 뒤에는 해악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간질을 잘 안 합니까? 우리도 무언중에 입에서 쑥 나오는 게 뭐죠? 남들 이간질을 안 해요? 얼마나 막 우리가 이간질 붙이는 게 나도 모르게 막 뱉어내 꽃이 남을 죽이고 하는 이간질을 아니하는 거죠. 우리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서로 말하다 보면은 이간질을 너무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고 내 가운데서 음란하는 자도 있다. 음란하는 자들. 이처럼 우리 속에서 뭐죠? 음란이 뭐죠? 세상 물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는 거 있다. 음란 아닙니까? 남녀간의 음란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 명예를 좋아하는 거, 물질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녀간의 음란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음란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음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음행한 것은 세상을 좋아하는 것과 세상을 짝하는 것이 다 음행이란 말이야. 이것이. 이런 것들은 전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게 뭐죠?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고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대. 야,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얼마든지 아주 쉽게 그렇다고 막 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버지 하체를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뭐죠?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월경한 자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비유적으로 월경 기간에 의식상의 부정한 되는 개념을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로 비교해서 설명을 한 것이 뭐죠?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월경 기간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 말씀들이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월경한 것이 왜 부정한 것이냐?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에스겔 3장 17절 잘 보세요. 피를 흘려서 부정한 것일까?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월경이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씨가 되어가지고 정착하지 못하면 흘러나오는 것이 전부 부정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뭘로? 월경이라고 설명하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고 나면은 잘 정착이 되어가지고 열매까지 맺어줘야 되는데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월경하니까 피가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우리들은 전부 관계에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가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석하고 참으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전부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죽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육성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뜻다 말로는 잘하는데 삶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다 심승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안에 전부 아주 골짜기마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 골짜기 가운데 있으니까 잘 드러납니까? 잘 빠져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무슨 기회만 되고 나면 속닥속닥 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전부 다 내 편만 가고 있다는 거죠. 작당 모의를 하고 다니다. 그러니까 뭐죠? 골리앗이 나와봐라 하고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런 말씀을 선하게 신학에서 뭐라 하죠? 돌짝밭과 길자와 가시도와 엉겅퀴 있는 밭에 뿌린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사부 10분의 4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뭐죠? 우리 마음의 골짜기 안에 꽉 들어차 있다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청량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절을 보니까 뭐죠? 우리들은 모든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먹는다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모두들이 뭐죠? 내 가운데 몇 번? 10번에 걸쳐서 설명, 10번에 걸쳐서 6절부터 11절까지 내 가운데 말이 자그마치 10번씩 나와요. 10번. 이걸 잘 찾아가지고 밑줄짝 하면서 한번 잘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그 속성이 골짜기마다 전부 다 붙어있다가 어느 날 계기만 되고 나면 싸움 붙는 챔피언 골리앗으로 확 튀어나와가지고 나와봐라 나하고 댐비다 나와봐 내가 최고 아주 얼마나 강한 자라 상당한 노트북 입어서 노시고 고정관념을 꽉 차있어 누가 나를 이겨 나와봐 그러고 아주 챔피언으로 싸움을 붙이는 자로 아주 골리앗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산다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네 없이 전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골리앗이 싸우려고 나오면서 전부 나와봐 막 외치고 그냥 큰 배틀자 같은 칼 하나 들고요 아주 그냥 노트북 딱 쓰고 갑옷 입고 나와봐 내가 얼마나 튼실한지 알아?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뽐내면서 나온다는 거죠. 나와 싸워서 이길 째서 나와봐 외친다는 거죠. 이런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뭐예요? 챔피언으로 나온다 그죠. 11절에 보니까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지가지를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후합하였으며 이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을 할 수 있는 일들이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처럼 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에서는요 결론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뭐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마지막 결론적 말씀이 뭐죠? 나를 잊어버렸다. 아이고 우리한테도 나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워들을 꽉 채워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만 보면 됩니까? 히브리어 배우면 왜 배워요? 성경 전체를 통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오트와 소드를 다 캐내기 위해서 히브리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글자만 배워서 글자만 파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숨겨지는 비밀이 뭐냐?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어 어근의 본질이야 본질.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22자만 배운다고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숨겨놓은 오트와 소드를 찾아내서 그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아 성경은 나한테 이런 데를 하려고 써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이 뭐죠?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가 만약에 그러면 네가 행하지 않을 수 있어? 행할 거 아니야. 왜 행하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일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걸 전부 다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 말도 안 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하는데 실제는 뭐죠?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스스로 합당하게 행함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불쾌하다고 불만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를 받아 몇 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줘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불만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3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2절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이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요. 다시요.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자산. 셰피. 자산이 뭐예요? 셰피. 벌거벗은 것. 드러난 것을 보라. 드러내. 뭐예요? 자산이 셰피. 벌거벗은 것. 드러난 걸 보라는 거죠. 너희 행음이 뭐죠? 샤칼. 범하다, 강간하다, 음행하다, 누구다. 네가 지금까지 범하고 강간하고 누욕한 것이 어디 곳에 있더냐? 내가 길가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내 마음 땅을 전부 다 더럽혔다는 거죠. 내 안에 지금 하늘이 완전히 차렵지 않은 이 자체가 일어나서 전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완벽하게 차지 못하고 나면 뭐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뭐죠? 전부 다 자산과 행운과 그죠?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같이 땅을 더럽히는 음란과 행악으로 내가 꽉 차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우리가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나를 몇 시간이나 생각해? 이걸 하나님 묻기도 한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네가 과연 몇 시간 동안 묵상하고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뭐죠? 내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이걸 비유를 해가지고 이웃에게 토색했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6절부터 12절까지 10번씩이나 내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는 거야. 자산을. 네가 벌거벗은 보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러 왔냐면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싸움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하고 싸워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속에는 누구나 전부 다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요? 내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내 속에 있는 엉망진창인데 거기에 뭐예요? 네가 봐야만이 싸움을 도두를 보이지 않느냐 그 얘기죠. 이처럼 우리 속에는 누구나 전부 다 싸움을 도두는 자 같은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6절 10절은 뭐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골리앗이 성분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속성들을 단같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잘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싸움을 하려면 결국 뭐죠?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 에베소 6절 11절 뭐죠? 전신갑주 입어야. 전신갑주 입으러 왜 좀 입으라고 하죠? 성경이 그냥 설명합니까?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시작해서 뭐죠? 네가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이미 골리앗은 무엇을 입었다는 거죠? 이미 골리앗은 전부 다 뭐죠? 노감도 통갑을 전부 다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고서 나가니까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싸움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트리고 가니까 얼마나 내가 힘이 드냐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절 보니까 머리에는 노툭을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는 또 단창을 맸더니 야 골리앗이요 얼마나 완전 무장을 했습니까? 그게 쉽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왜 못 이기죠? 그 장비를 위한 무장이 썩 잘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 그러므로 옷의 무게만 해도 보통 사람이 입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아주 무겁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만큼 전부 다 곳곳에 노수로 고정관념으로 깨질 수 없는 이걸로 딱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트리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입니까? 내가 깨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질 확 불어놓고 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후진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확 그냥 하고 나서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그래서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죠? 아이고 참을 걸 더 양보할 걸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는 자꾸 뭐죠? 밀가루도 요구하면서 하나하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항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아주 강한 원수죠. 그들은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성의 지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둠 부분들은 전부 다 사탄의 왕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나라는 어디요? 빛의 왕국, 영적인 원수, 바로 그렇다 하죠. 이걸 우리가 돌이켜보면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우리 잘 봐봐요. 악의 영들, 그죠?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악함과 교만과 질투와 편견으로 주로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성도들에게 대적한다는 거죠. 이러한 원수들을 하늘에 있는 또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요? 공중권세 잡자들 다 공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뭐죠? 우리가 과연 정사와 권세와 마주해 싸웁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정사와 권세하는 것이 무언가 잘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정사와 권세가 내 안에 어떻게 싸우든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돈에 얽매였다면 그걸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하고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이 이미 통치받고 있다는 거죠. 어둠의 세상의 주관은 누구죠? 바로 마귀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둠에 잡혀가고 있는 그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부부싸움을 했다면요, 기분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부부지간에 싸우고 나서 야 기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그때부터 무엇인가 산업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찝찝하고 누가 먼저 말을 할까 망설이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냐 그죠. 이런 것들이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이미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놈들을 무엇이나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상으로 밝음과 올바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엉뚱한 것에 끌려가면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완벽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처럼 챔피언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와서 나하고 싸우자고 지금 달려는 게 뭐예요?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는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여기다 또다시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